우리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2장 13절 24절 우리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길이 영광의 길인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적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한번 잠겨본 적 있나요? 그 영광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이 세상에 내가 속해 있고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 그 영광의 찬란함 때문에 감격해하며 이곳이 마치 천국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들을 누려본 적 있는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속에 내가 잠길 것인가, 그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그 영광 속에 살 것인가, 늘 영광을 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참된 영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참된 영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인자는 누구를 말씀하시죠? 인자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보여줄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얻을 때가 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광을 얻을 때를 말씀하시는데 그 영광을 얻을 때를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즉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은 때는 언제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죠. 그게 뭐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광은 뭐예요? 화려한 것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있다. 이 영광을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영광이죠. 십자가를 지는 것은 뭐죠? 죽는 거죠.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죽으라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뭘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영광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의 길이 무슨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이잖아요. 십자가 길이 영광의 길이에요. 근데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초라하죠. 부끄럽죠. 창피하기도 하고요. 힘들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조롱과 무시가 있는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해요? 그것이 바로 영광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성공하는 거, 형통하는 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 아무런 문제 없이 순탄하게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거, 또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이것이 우리는 영광으로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영광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영광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영광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저나 여러분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하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뭘 더 좋아하죠? 사람의 영광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의 영광을 더 좋아하는, 더 사랑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누구나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기를 원하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또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를 원하고 또 사람들이 알아봐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요, 성경은 항상 이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비교하죠. 사람의 영광이 없는 곳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영광이 있는 곳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신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내가 여기서 너무 칭찬을 많이 받으면 하늘에 상급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농담 삼아 또 진담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내가 여기 이 땅에 살면서 사람으로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다 얻어버리잖아요. 하늘의 영광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에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영광은 없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도 그런 유혹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할 때가 있어요. 목사의 세계도 어떻습니까? 약간 좀 겉으로 봐요. 이 목사가 크냐 작냐를 뭘로 볼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 규모로 봐요. 그렇죠? 이분의 목사님의 인격이라든가 성품 그거 보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이분이 어느 교회, 어떤 사이즈의 교회를 하고 있느냐, 이걸 보고 이 사람이 목회를 잘하는 사람, 성공적인 사람이냐, 또 아예 평범하면 그냥 가볍게 여겨요. 그런 경우도 목사의 세계 가운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뭐가 생기죠? 사람의 영광,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영광을 구할 때가 있어요. 제가 목사가 될 때 어떤 마음이요? 저는 악월 골짜기도 내가 가겠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그곳에 가서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살다가도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길인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영광의 길인데 사람의 영광이 보여요. 또 그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영광은 뭐요? 영광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영광은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죽는 것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씨앗이 땅속에 심겨져서 자라서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그 심겨졌던 씨앗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형체도 없이 다 썩어서서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죽는 것처럼 내가 죽을 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이죠.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늘의 미랄이 죽는 것과 비슷한 비유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질그릇과 보배라는 비유인데 이 비유는 잘 아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더니, 우리라는 것은 질그릇도 비유를 하고 있죠.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이 보배를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얼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거든요.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영광이요. 우리가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또 그 7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능력이 있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뭐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성경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거, 드러내는 거 어떤 거죠? 질그릇을 어떻게 해야죠? 깨트려야죠. 질그릇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질그릇을 깨트릴 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성향은 어떨까요? 사람들의 성향은 어떠냐면 질그릇이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질그릇을 깨트리려고 하지 않아요. 이 질그릇이 예뻐 보이니까 질그릇 속에 뭐 하죠? 자기가 뭔가를 헌신했고 충성했고 뭔가 노력했고 기도 열심히 했고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싶어요. 그렇죠? 기록하고 싶어요. 아니면 기록하거나 아니면 그 질그릇에게 뭐 하려고 막 붙여가지고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려고 그래요. 질그릇 가지고 열심히 모양도 만들고 거기에 기록한 것도 뭐요? 사람이 볼 때는 알아주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뭐가 없다고요? 영광이 가려져.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길은 뭘까요? 뭐가 깨지는 거? 나의 질그릇이 깨지는 거예요. 나의 질그릇이 깨질 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요, 섬기다 보면
또 예수님을 믿다 보면 이 머리가 깨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 자존심이 깨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내 자존심이 죽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내 가슴도 깨지는 거예요. 내 심장도 깨지는 거예요. 질그릇이니까. 내 열정도 깨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열정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무릎도 깨지는 거예요. 무릎으로 깨트리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무릎 꿇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자아를 깨트리고 내 자신의 의지를 깨트리고 나의 목표를 다 깨트려야 돼요. 그래야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깨지지 않으면 뭐예요? 사람이 깨지지 않고 거기에다가 질그릇 속에 막 앞에 질그릇에다가 붙이고 장식하고 거기에다가 그림 그리고 그런 경우 많죠. 그거 아름답지 않아요. 뭐가 더 아름다운 거예요? 질그릇에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보다 질그릇이 뭐하고요? 깨져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영광이라는 게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나의 질그릇을 깨트리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을 깨트리고 나의 의지를 깨트리고 나의 욕망을 깨트리고 그때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울왕이 있죠. 사울왕이 버림받는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냐면 아말렉과의 전투였어요.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뭐 한 줄 아세요? 자기의 질그릇에 새기기 시작해요. 비석을 만들어요. 내가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했다라고 비석을 새겨서요. 거기다가요. 자기 승전고에 대한 기록을 기록해놔요. 이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죠. 근데 거기에 뭐가 떠났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엘리 지상 있잖아요. 엘리 지상이 자기 자녀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주께서 그들이 예배를 멸시 여기는 것들을 책망하실 때 이 엘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 전투에 가서 죽죠. 그리고 엘리도 죽어요. 그리고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출산을 하죠. 하면서 죽죠. 죽으면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영광이 떠나는 것만큼 비극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그 복된 거예요. 영광이 떠나는 것만큼 비극적인 건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악월골짜기에 있더라도 가난하게 살더라도 질병 가운데 있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그 영광이 빛나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화려하게 모든 걸 다 갖추었어요. 큰 집에 살기도 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어떻습니까? 허전해요. 허무해요. 내가 뭘 위해 살아왔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우리의 질그릇을 깨트리고 주의 영광을 추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 십자가를 지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 드러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참 어리석을 때가 참 많아요. 제가 플로리다에 사역하는 동기 목사가 있는데 연락을 했죠. 연락을 해가지고 오래간만에 연락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근데 그 동기 목사님은 되게 말을 좀 직선적으로 하는 스타일이에요. 예, 직선적으로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너구리 죽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이 막 수고하면 내가 도와주면서 이제 이런저런 구체적으로 막 설명을 했죠. 그랬더니 하는 말 뭔지 아세요? 고생한 거 자랑하라고 전화했냐? 고생한 거 자랑하라고 전화했냐?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냥 있었던 이야기 이런 일이 있다. 그러니까는 뭐 약간 유로 좀 얻으려고 했다가 뭐 이런 너 자랑하라고 목사가 자랑하라고 전화했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 마음에 탁 찔렀어요. 왜냐면 진짜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고생한 거 자랑하고 있는 거야. 은근히 친구가 나의 고생하는 것 좀 알아와 주기를 원하는 거야. 아, 이게 나의 좋은 일을 하면서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를 더 부패하게 만들고 썩게 만들고 영광이 사라지게 만들고 그런 모습을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늘의 미래에 죽는 것은 사라지는 거죠.
질그릇이 깨질 때, 없어질 때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자랑하는 마음보다 오히려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항상 사람들은 또 이번에도 노예 목사님들과 만나다 보면 뭐 하고 싶어요? 안 되는 거 숨기고 싶고 잘 되는 것은 자랑하고 싶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항상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막 이야기하면서 막 그 이야기를 나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그것은 뭐예요? 내 질그릇 속에 내가 아름답게 장식해 놓았던 그 모습을 드러내고자 원하는 거죠. 다 겸손하게 기도하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내가 가는 길은 주의 일입니다. 내 몸과 내 마음과 나의 사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심겨져 죽어서 사라지는 것처럼 내가 주를 위해서 사역한 것,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것, 주를 위해서 충성한 것, 그 모든 것들이 뭐요? 사라지듯이, 안개처럼 사라지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질그릇이 깨지는 것처럼 내 자신을 깨트리세요. 좀 얼굴 늙어가잖아요. 늙어가는 거 어떨 수 없잖아요.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얼굴은요, 내면이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내면이 아름다우면 얼굴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화장을 아무리 예쁘게 하더라도요,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으면 눈이 올라가죠. 다 얼굴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그 내면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람은 얼굴로 드러나는데요, 그건 사랑하는 마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세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서로를 축복하세요.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항상 말하지만요, 성도님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사람을요, 그 성도가 욕할 수 없다니까요. 항상 서로를 축복하세요. 서로의 아픈 것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질병이 나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들어오고자 하는 질병도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축복하세요. 이게 성경에,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서로 사랑하라, 서로 축복하라, 만나면 서로 나보다 남을 뭐하게? 낫게 여기라. 더 베러다. 이 사람이 나보다 낫다. 늘 존경하라. 대접하라. 대접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에 충만하고 영광이 충만한 교회는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봉사하고 섬기더라도 그냥 미랄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질그릇처럼 깨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광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사역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성껏 고치고 수리하고 또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예배당들 언젠가는 뭐요? 사라질 수 있는 거죠. 예배당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더 중요해요. 교회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 사는 것이요, 예배당보다 더 소중해요. 저는요, 예배당보다 더 소중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이 와가지고 가끔은 좀 망나니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물건 깨트리기도 해요. 저는 물건 깨트리는 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 깨트렸다고 야단쳐가지고 그 아이 교회 안 나오고 부모님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 저 물건 깨져가지고 고치면 몇백 불 써서 고치면 되는 거잖아요. 건물보다도 소중한 게 뭘까요? 예, 아이들이죠. 성도들이죠. 우리의 질그릇은 깨지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아이들, 성도들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복되고 아름다운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처소가 되기를 원해요. 이게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만 쓰는 교회가 아니라 주변에 수많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이 회복될 수 있다면 그것만큼도 아름다운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질그릇에 그림을 그리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나의 질그릇을 하나 둘씩 깨트려 가면서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깨어지고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영광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영광이에요. 사람이 추구하는 영광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막 찬란한 빛을 막 보여주지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이지만 그 영광은, 하늘의 영광은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주님의 영광은 보이지 않는데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주의 영광이 뭐다고요?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섬기다 보면 또 기도하다 보면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 겉사람은 뭐 할 수 있어요? 후퇴할 수 있어요. 낡아질 수 있습니다. 늙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속사람은 어때요? 새로워하죠. 왜 그래요?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기 때문에. 또 활활 타오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미랄입니다. 죽어서 썩어야만인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영광의 때는 십자가에 죽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을 때 주께서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거기에서 내 자신의 자아를 하나 둘씩 깨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영광을 추구할 때가 많고 사람들도 다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 유혹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것은 잠시 보이는 것이지만 잠깐 있는 것뿐이에요. 잠깐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주께서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발을 디디고 이 땅에 있지만 내가 열심히 수고로이 일하고 수고로이 섬기고 수고로이 고생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내 마음에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영광이 임할 때가 있어요. 변화산에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결단할 때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 것처럼 내가 십자가를 지면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한 그 자리에 주의 영광이 임해요. 주님의 영광이 임해요. 정말 그 영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이에요. 그래서 기꺼이 내가 주님 내 자아는 깨어질지라도 나는 죽을지라도 주님만이 온전해진다면 오늘 3절의 말씀처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겠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겠습니다. 이런 영광에 찬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나는 멸시천대 받더라도 십자가를 지면서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죽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다가 사라지는 인생일지라도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며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는 즐거움으로 넘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다면 나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헌신하며 섬기며 영광을 주께 돌리는 저희들의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심령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교회를 섬기는 우리 주의 백성, 주의 성도들 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자들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그 사랑을 어찌 다 갚을 수 없어서 몸으로 마음으로 기도로 물질로 헌신하며 충성하나이다. 주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이 가득한 집안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이 충만한 자녀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영광으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영광을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너는 내 아들이란다. 너는 내 딸이란다. 너는 나의 소유란다. 내가 내 안에 속한 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함께 가자. 십자가의 길이 힘들지라도 함께 가자. 거꾸로 들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함께 가자.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드러난다 라고 말씀하시며 또 그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